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설교 배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결론의 산상수훈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은 결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가 지녀야 될 실천적 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 오늘 이 되게 재미있는 건데요. 두 가지의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두 가지의 종류의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그리고 두 가지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까지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지금 그 세 가지 그 좁은 문, 좋은 열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과 생명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의 문은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열매는 제자의 삶과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심판 때에 의의 심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 목적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며 이제는 그 뜻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요.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우리가 많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와 또 제가 얼마 전에 감기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아파트 옆집에 사는 아주 건강하신 어르신이, 제가 보기에는 한 70이 좀 넘으신 그 건강하신 어르신이 감기 후에 오는 폐렴으로 제가 보기에는 살이 너무 많이 마르고 그리고 너무 쇠약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켓에서 전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에게 이번 주에는 마켓에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다음 주부터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미 워크 스케줄을 옮기고 또 저에게 권면하기를 이제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메가마트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산호세 장로교회에서 젊은 평신도 형제들이 10시부터 11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는 거가 뭐가 이렇게 두렵냐. 하나님 일 하다가 또 무슨 병에 걸려도 그게 뭐가 대수롭겠냐, 영광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제가 아침에 묵상하고 또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변화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세 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반석 위에 지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메가마트에서 그 노인 여성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어제는 그냥 제가 이렇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저기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시고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거 아세요? 네, 압니다. 그러면서 뭐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반응하신지 아세요? 왜 나한테 강요를 하십니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가 얼마나 그 좁은 문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마켓에서 아무것도 안 사고 이렇게 시름시름 건너가는 그 어르신, 제가 보기에 한 7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많이 다녔었대요. 근데 지금은 아파서 못 나가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천국에 가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그 대답은 안 하고요. 나는 지금 하도 많이 다녀서 다 알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간 자가 많지 않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가 좁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 들어가며 구원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며 선한 목자가 이끄는 꼴을,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 즉 복음이 너무 쉽고 단순하기에 많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8절 16절 말씀입니다. 너무 심플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초청했지만 그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너무 심플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그분은 유대인에게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며 좁은 길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뛰어남을 아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손실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로 손실로 있고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하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과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 알고자 함이요 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는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뛰어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두 노인, 어르신, 여성, 남성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지키라, 모세의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이까? 라고 합니다. 당당합니다. 어제 제가 전도할 때 몇 사람이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본 어게인하는 거를 자기 뱃속에부터 있었다고 좀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머니의 믿음 따라 그 발을 잡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1대1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완전하게 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슬픈 스토리가 있는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청년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너무 심플해서 거절합니다. 천국에 가봤어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왜 참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걸 보면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와 목사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교주, 목사는 그럴듯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의도를 가장하지만 마음은 악한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기보다도 자기의 육신의 종력들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목사는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열매 대신 세상의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의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과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권능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린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종교인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채우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음행과 탐욕이 가득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도 좁은 문을 들어가기보다는 넓은 문에서 축복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것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나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교리나 율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나쁜 교육, 이것은 나쁜 열매입니다. 교회가 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전도와 선교 구제를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마켓에서 전도하고 저 멀리 후리몬까지 전도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나 같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빛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에게 빛과 영광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우리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섬기며 서로 형제자매가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지정의 인격적인 순종을 의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너가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좋은 나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40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나를 부르라 call unto me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이 그냥 허공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확신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순종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가 않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여러분, 현대교회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잘못된 성령운동으로 그런 것들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말의 심판을 교훈하며 사랑의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였느니라. 너희 눈면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다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잔과 대접은 겉모습은 거룩히 거룩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너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저는 20년 전에 한국에 있을 저의 모습과 지금하고 다른 것은 20년 전에는 50%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금은 100%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감히 사도 바울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유합니다. 그러하기에 열매가 없어도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쳐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짐으로 버려집니다. 빛이 밝게 비추지 못하면,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사랑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교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삶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후에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지금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여러분, 반석과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삶의 우선순위가 시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처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점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며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노아,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의지적인 순종으로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갈 바를 모르지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고,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데 구원의 방지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들로 배설물처럼 여기며
죽음이 닥치고 정말 환난과 매맞음과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기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 매일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자리에서도 버렸습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의미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겹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그 건기에는 그 계곡에 물이 넘치지 말라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와 홍수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비가 덮쳐버립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존재합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없어져 버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열매 맺는 삶은 시험과 환난이 있으나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이기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한 뒤에는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되게 심플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반석 위에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가 그게 파운데이션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습니까?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도요? 목사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자 청년처럼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모든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모로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학식이 없는 사람, 신중하지 못한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 히브리어로는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이것을
얘기하면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 아니하고 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오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영적인 것보다 세상 것을 우선으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처럼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처녀.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게 됩니다. 그 준비하던 처녀들이 그 준비한 처녀들에게 나누어 쓰자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야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이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헬라어로 보면 권투 선수가 카운터 펀치를 맞아가지고 거의 그렇게 된 상태에 그냥 된 것처럼 놀라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는 자로서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바리새인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으면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분들을 따라가서 천국 복음을 소개했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죄인들을 죽음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는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내가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디자인 대학 다니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부모님께서 교회를 잘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침 제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그 디렉터, 큐레이터로 있는 한 자매를 압니다. 그 자매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걸 인도하고 또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화해도 이 청년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나서 너의 영적인 멘토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것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이번 학기에 찾으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만약에 그 청년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의 삶이 좋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딛는 행하는 믿음까지 포함됐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결론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반석에 짓는 집 반석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 중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노아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어놓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이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말씀과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문을 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구원받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후리몬 체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신 귀한 말씀에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